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함께 찬송가 5장으로 송영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생활과 또 건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이번 토요일까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온라인이지만 우리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월 22일 다음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부 예배부터 2부, 3부, 4부 예배까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단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10시에 11시가 아니라 10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급작스럽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번지거나 하면 다시 공지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중 예배,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영상으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또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신앙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모임은 모이게 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은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소식이나 영상을 남자는 남성교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여자는 속장님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있는 곳에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9시 5분 전에 알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알람 소리 들으면 준비하고 그리고 9시가 되면 같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연속기도회를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혹시 그곳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모든 공지사항과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신앙을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 번째, 사회와 교회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헌금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좌를 통해서도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진이나 또는 교인들에게 용기 주는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동영상 찍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함께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질고가 가득하고 상처가 넘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희생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함을 입혀 주시어 심령 깊숙이 내려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젖어있는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육신에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으로 인하여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질시의 눈초리를 받는다고 하신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가시관의 고통과 고난이 저희의 평안이 되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가시관을 쓰신 고난이 저희 고난을 쓰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시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시며 거듭 태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드릴 때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 옛사람의 영혼이 죽음으로 새 생명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 삶의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제설교 예수님의 질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오셔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9번째 시간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사실 보잘것없고 참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도 깨닫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게 많은 말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말 우리는 뭐 처음 들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이 말도 사실 새로 생긴 말이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까이 있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또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좀 뭐 우울한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뭐 접촉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죠.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시 한 편을 제가 그래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고정희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에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대나 나무나 바람이 분다는 건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있지만 그게 더 나아가면 부러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뿌리가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다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이란 없죠. 영원한 고통이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롭기로 작정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작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죠. 이 시의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캄캄해도 무언가 나를 향해 뻗고 있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교회 잘 못 오시니까 못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목련 나무에 몽우리가 이렇게 지더니 지금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힘들어도 봄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봄날은 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힘을 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용기 내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바라보고 이 고통의 때가 곧 지나가고 봄이 온다, 주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감사하는,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때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게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어디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34절부터 봤지만 33절에 보면 이들이 도보로 걸어서 혹은 뛰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쉽지 않은 길을 왔고요,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은 빈 들이었어요. 즉 사람들은 많죠. 그 사람들은 지친 영혼들이죠. 육신도 지쳤죠. 또 그들은 어두운 밤이 됐죠.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을 보내십시오. 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어찌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계산이 빠른 제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우리가 좀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제자가 약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황당하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가서 찾아보니까 찾아봐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그런데 이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3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또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점이 좀 다른 것을 봅니다. 같은 것인데 보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물컵이 있죠. 물컵에 물이 반 담겨 있어요. 물컵에 물 반 담겨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 물컵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을 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물컵의 빈 공간을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담겨져 있는 물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담겨져 있지 않은 공간을 보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사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히 나타난 상황은 그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없는 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떡과 물고기를 보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보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없는 것을 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신은 너무 가난하다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은 너무 가난하다고 하면서 일기를 쓴 내용이 이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우리 집은 방이 5개밖에 없다. 요리사 아주머니는 너무 뚱뚱하고 정원사 아저씨는 너무 말랐다. 뒷마당에 있는 농구장은 너무 작고 옆에 있는 풀장은 물이 너무 차갑다. 자동차가 3대뿐이다. 그런데 그중 한 대는 너무 작아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타면 비좁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이게 어린 아이의 일기입니다. 방이 5개나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요리사가 있다는 것, 정원사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거는 결코 가난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농구장이 있고 풀장이 있고 이런 집에 살면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3대나 있다고 그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가난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실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저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없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는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에 애굽에 살 때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 나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산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80이나 됐습니다. 이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조건만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들어가라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 극구 사양합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자꾸 보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팡이니이다.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지팡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지 않은 것 말고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뭘 가지고 있나요? 돈이 좀 있으신가요? 권력이 있나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어떤 기술이 있나요? 특별히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나요? 가진 게 있나요? 어떤 기계가 있나요? 나름대로 뭐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뭘 가지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정말 그런가요? 그럼 한번 봅시다. 몸은 있나요? 건강한가요? 볼 수는 있나요? 들을 수는 있나요? 손과 다리는 움직일 수는 있나요? 말은 할 수 있는가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거기 집중하지 말고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잡고 있던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께 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없는 것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라 하셨고 이 제자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가서 봤어요. 봤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보라 해서 봤어요. 그리고 있길래 가져왔어요.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잔디에 앉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무리지어서 앉게 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었어요. 나눠주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다 먹은 다음에 주님이 거두라 했어요. 거두었더니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거두는 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시키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면서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라. 이걸 가지고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홍해 가르고 건너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건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정말 손을 내밀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단순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된다. 그건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할 수 있어요. 7바퀴 마지막 날 도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성 지를 수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홍해 물을 갈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아니 세상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아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약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인간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죠.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닌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구두 수선하는 거, 그거 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두 수선하는 것밖에 없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누굴 가르칠 수도 없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죠. 누구를 예수님께로 잘 이렇게 세워가는 일도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는 뭘 잘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 이거는 자신이 있더랍니다.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자신이 있어서 밖에 나간 거예요. 주일이 되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집들을 가가호호 다 방문하면서 그리고 가자고 불러오는 일은 자신이 있더라는 거죠. 집들을 방문하고 호텔 같은 데도 막 들어가서 가자고 하고 술집에도 가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가자고 하고, 이 사람은 닥친 대로 사람을 만나면 교회 가자고 그거는 잘할 자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는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곳에 모인 5,000명, 아니 그 10,000 내지 20,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니까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죠. 이건 말도 안 되죠.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찍고만 가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비록 가진 것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참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인데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맡겼어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리지 않고 내가 먹으면 혼자 다 먹으면 그냥 끝날 것. 근데 그것을 주님께 올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손에 올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를 내 능력으로 키우면 내 능력 안에서 자녀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 기업, 내 능력으로 하면 내 능력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업과 사업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 내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주님의 손이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께 맡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것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리 교우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우리 함께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정성껏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물과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확인하고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진 떡과 이 물고기 같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섭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 도움의 손을 뻗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와 하늘의 주 죄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